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육욕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선동의 정치로 당리당략으로만 일관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인간의 헛된 욕심과 야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 정치판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만이라도 군중정치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신과 인품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화해하고자 하는 위선을 떨며 도발을 일삼는 저 북녘 땅을 보면서 국민을 볼모로 만행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통수권자의 마음을 온화하고 자유를 선택하여 서로 왕래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비전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며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결과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파하여 사랑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함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부모님과 일가 친척 태어난 고향을 그리며 찾았다가 생활 터전으로 돌아오고 이웃사람과 형제자매인 교우들이 옛 추억을 담소하며 즐거운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들뜬 기분과 생활이 안정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고향은 주님의 품이 저희들의 고향이요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안식처임을 깨닫고 믿음과 전도로 더욱 힘을 가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번 명절 만남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와 자리를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여 대화의 자리가 불편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다음 명절에는 대화 속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제어와 순종하며 손잡고 함께 교회로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기도하여 봅니다.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물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물건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모하는 찬양을 감동케 하시고 봉사와 주님의 일들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김창욱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딸과 아들을 미국으로 출가시킨 어머니가 모처럼 자녀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미국에 왔습니다. 먼저 딸이 사는 집을 방문한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위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만들어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샌드위치를 싸서 출근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그토록 배려해주는 사위가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속이 몹시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아들 혼자서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샌드위치를 싸서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기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동시에 자빠져 자고 있는 며느리의 행동이 얼마나 괘씸한지 참는하고 혼났습니다. 사실 며느리나 자기 딸의 행동이 다를 바가 없고 사위나 아들의 행동 또한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의 잣대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 되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가 됩니다.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안 개구리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입니다. 남이 이혼하면 이해심과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이혼하면 하루빨리 새 삶을 찾기 위한 것이 됩니다. 남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줏대가 없는 양반이 되고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으면 포용력이 있는 신사가 됩니다.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불륜이 되고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됩니다. 이처럼 이중잣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저울이 있습니다. 자신의 저울, 타인의 저울,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매우 주관적, 부분적이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커피 이야기. 지구촌 제1음료인 커피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발견했을까? 최초의 커피 발견자는 6세기경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지방에 살았던 목동 칼디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하였던 칼디는 염소들의 습관과 즐겨 먹는 목초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펴서 칼디의 염소들은 건강하고 성장 속도도 빨랐다. 어느 날 칼디는 이상하게 생긴 붉은 열매를 먹고 있는 염소들을 목격하였다. 그 열매가 독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염소들이 실컷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은 모두 힘이 나서 활동적으로 되고 흥분하여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칼디는 염소들이 먹은 열매를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물에 끓인 후 마셔보았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칼디는 이 신기한 사실을 인근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알리자 수도사들은 이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던져버린 커피 열매가 불에 타면서 특이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시작했다. 수도사들은 곧바로 불에 타다 남은 열매를 수거하여 뜨겁고 검은 커피 음료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수도사들은 커피가 잠을 쫓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었고 밤에 기도할 때 졸지 않기 위해 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예, 아멘. 커피
수요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것뿐 아니고 나쁜 것도 1위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것도 많지만은 나쁜 것도 많은 우리나라가 아무튼 앞으로도 1등 뒤로도 1등이에요. 참 기가 막힌 나라요. 열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빨리빨리 나라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는 드리고 3부 예배는 쉬겠습니다. 점심 식사 있느냐고 묻는 교우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월화 쉬고 수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장반 순모임 이번 주에 모입니다. 안재근 선교사님 모시면 여기 안재근 선교사님 프랑스에 집회로 간 사이에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스태프들하고 7분을 초청을 했는데 그 서류를 만드는 그 서류가 그 스태프들이 터닝포인트 스태프들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서류를 뭔가 빠졌어요. 그래서 필리핀 대사관에서 그거를 바꾸시켰어요. 그래서 한 번 바꾸시키면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안 된대요. 그 바람에 필리핀 터닝포인트 스태프들이 한국에 오지를 못하고 3개월 이후에 오게 된, 그래서 다시 날짜를 조정해서 내년 5월경 이렇게 한국에 오실 계획으로 그렇게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 기도로 사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안재근 선교사님이 내년 5월경에 오실 때에 그때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조편성 중이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용 형제, 강현우 형제, 고등래 집사님, 정현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주신 것은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기도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붙여주신 귀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옆 사람하고 기도할 때 오랜만에 보는 얼굴 있죠. 군에 갔다가 제대했는 잠깐 일어서세요. 건강한 몸으로 제대해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모두 어떻게 추석 명절 또 어떻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찬양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이는 눈이 열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들면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42절 4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책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올곧게 곧바로 이렇게 가고 있음이 얼마나 반갑고 이 보기 좋은지요. 제대한 유난히도 드러머입니다. 그리고 공군 군악대에 드러머로 제대했는데 군악대가 군기가 좀 빡시거든요. 제대해서 아직 한 3개월 정도는 아주 군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격리를 하면서 그래서 김지원 목사님이 공군사관학교 이 군악대 드럼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걸 보고 공군군악대 따라갔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앞을 보여주고 따르는 후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하민이도 백석대 이 드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군에 가면 또 공군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 보고 뒤따라오고 참 좋게 보고 따라온다는 거는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보고 그 길을 뒤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후배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는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그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 다시 와서 이 회당에서 이번에 한 그 말씀을 또 전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대단한 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43절 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다음 주에 저 회당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음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굉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이제 주일날 회당에 모인 겁니다. 이러니 박수를 해서 한 번 더 그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45절 보세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꼭 한쪽에는 어떤가 하면 다음 주일날 와서 한 번 더 전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반대로 돌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꼭 이렇게 박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복음이 바로 증거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박수하고 다 할렐루야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지요. 그러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 어때요? 돌을 들고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복음, 복된 소리고, 이게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박수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왜 이럴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이렇게 추종했는가 하면, 또 하나 반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냥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반대의 두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그래요 하고 솔깃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거기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죠.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논쟁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4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 46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자, 바울 바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버리면 46절 끝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어때요? 다른 곳으로 가라.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꼭 딴지 건다 그러죠. 사람은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논쟁을 왜 이 말씀이 맞는지 2시간, 3시간 논쟁하는 것,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애로, 힘 빼지 말고 다른 사람애로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예요? 평균으로 20%. 그러면 나머지 80%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거부하고 그냥 내게 대들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80% 더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46절에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 행동하면은 뭘 하겠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는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은 약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는 어떻게든지 설득시키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진을 뺍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내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예배는 나오는데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오늘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도 내 인생이에요. 이 세상 끝과 이어서 다음 인생도 내 인생에 계속 이어지는 연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분들, 그분들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깨끗이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지. 내같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가 이렇게 미혹합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정직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이 거기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같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 어떻게 구원을 얻어? 너가 구원을 얻으면 걔도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의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언제 그렇게 흔듭니까?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넘어져서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할 때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구원받았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넘어질 때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되 반대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복하도록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그러면 버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로 갔으면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여전히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이 주위에 깐깐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생각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여전히 전도 대상자다. 네. 4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네.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어디까지 구원한다고요? 해남까지 구원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자 복음 전하고 옆 사람 하면 쭉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와요? 내 옆으로 오죠. 땅끝에 내 옆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그냥 박해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48절 보세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 나오죠. 신학 용어로 작정, 예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용도가 다르게 좀 사용해요. 예정은 구원에 관해서는 예정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원 말고 하나님이 계획한 다른 일 이거는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입니까? 예정입니까? 예정된 사람. 구원에 관해서는 예정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다 할 때는 예정이에요? 작정이에요? 작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오늘 작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습니다만은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다 믿더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정된 줄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모에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그분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나는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3절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거기서부터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이런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에 가족들이 모이고 하면은 우리 집도 가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 있죠? 좋은 가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43절 끝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걸 가훈으로 정하세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받은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항상 시작.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에 왜 항상을 붙였을까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부터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예수 믿어도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 본성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날 때 어때요?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과 음행과 이런 것들로 드러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이 살아 있어요. 이 본성이 어떤 거라고요?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 이런 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느 날 요게 내 속에서 빼꼼히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 본성이 올라올 때 이거를 눌려야 되는데 요게 눌리는 것이 뭐예요? 절대로 봅시다. 은혜다. 요게 은혜예요. 은혜가 꾹 눌려야 이 본성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이 내가 결정을 할 때에 100가지를 결정을 다 실패를 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실패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노력했던 모든 가산탕진하고 사회의 명예 다 탕진하고 내가 본성이 올라올 때에 몇 가지요? 한 가지 요거를 실패하면은 한 번 더 절대로 봅시다. 가상탄진한다. 내 속에 사회적 지위 박탈당한다. 한 가지예요. 근데 내가 결정을 잘못하면은 이 한 가지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신문에가 뉴스가 많잖아요. 한 가지 결정을 잘못했더니 가산탕진하고 사회적인 지위 다 탕진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이게 빼꼼히 올라오는 본성 이걸 어떻게 눌린다고요? 무엇으로 눌린다고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본성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내 안에 본성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성질로 올라오는 거 아니고 성질로 올라와요. 그 성질로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 어때요? 그렇게 내가 애써서 모으고 노력했던 뭐를 탕진한다고요? 가산탕진, 재물탕진. 요 한 가지 잘못 결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지위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받고 높임받는데 그 한 가지 결정을 잘못했더니 어때요? 그다 명예와 존경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요거 빼꼼히 올라오는 요걸 눌리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눌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43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으면 저를 때려보세요. 예쁘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으면 이뻐요. 그래서 자꾸 그분에게는 뭔가 주고 싶어. 이게 자꾸 주고 싶어. 제가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는데 사람들이 쭉 대기해서 앉아 있는데 돌아보니까 다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생겼고, 근데 그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이 자기를 콕 찍어가지고 합격시켰대요. 그래,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가 합격이 됐나? 그래서 이분이 그 직장에 다니면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면접관을 다시 찾아가서 물었대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합격시켰습니까? 왜 나를 뽑았습니까? 그리고 면접관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좋았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냥 좋았어. 그게 답이더래. 그게 뭐지요? 보는데 그냥 좋았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른 사람이 날 보는데, 저 사람이 날 보는데 이상하게 좋아요. 이상하게 좋아요. 이상하게 좋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날 보는데 그냥 좋고, 저 사람이 보는데 좋고. 왜 좋으냐?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복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을 보면서 이뻐요. 그냥 좋아요.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녀를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버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만날 사람 만나고 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교우들, 오늘 추석 명절 끝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손들어 축복합니다. 그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며 참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참으로 금년 1년 동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